오늘 1절의 말씀대로 일어나, 그냥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할 일은 불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캠프는 뭐냐? 간단하다. 그 지역에 불을 밝히는 거다. 저는 그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서, 우리 본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하면, 지역 복음화는 여호수아서에 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네 발른 땅을 다 주었느니 했거든요.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건 지역 복음화.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의 전략은 사도행전의 1장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뭐를 약속하십니까? 몇 날이 못되어 말세에 남정과 여자에게 뭐를 부어줘요? 뭐를 부어줍니까?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계복음화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캠프 메시지는 항상 서론에 이사야서 6장이 나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는 월요일날 또 캠프를 해야 되겠지만은 캠프 안 나와도 우리의 삶이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불을 밝히면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번에 메시지대로 영적 통신망이 잘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테나 역할을 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제가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아니고요, 저는 많은 것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면 질병도 이길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이러스는 뭐요? 면역력이 약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다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가 공기 속에 어불우불합니다. 온갖 바이러스가 돌아다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거를 이기는 데가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특별히 노약자들, 어른들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우리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일이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복 받고 싶어갖고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그래서 사람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출, 태양이 오르면 그 광경을 보고 첫날 새벽부터 문둥이 트기 전에 동해안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소원을 빌고 그럽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아닙니까? 매일 뜨는 태양인데 우리에게 행운을 줄, 그 태양이 뭐 행운을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우상숭배, 처음 우상숭배가 바알신이 태양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폴로 우주, 그 아폴로라는 말이 태양신 이름이거든요. 제누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태양을 아주 하늘에 보니까 태양이 뜨니까 따뜻해지지, 세상이 밝아지지, 저 대단하구나. 우리나라 사람은 큰 나무만 보고도 미신으로 섬기죠. 큰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명태대가리 실타리 풀어놓고 고사 지내고. 구약시대의 아폴로 신을 섬기던 때부터 햇님, 달님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유치원에 저 선생님들 다 잘 몰라서 그래요. 저 프리메이션이 하는 장난이거든요. 햇님, 달님이 어디십니까? 해와 달은 님자 붙이면 안 돼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 인격체를 한다는 것은 우상숭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유치원 성교원 선생님이 해님, 달님 뭐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당장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뭘 알고 하느냐? 다른 사람 다 한다고 따라하느냐? 해님, 달님이 어디 있느냐? 해님, 달님 없다. 이 종을 친대, 종. 이 종을 보고 저러면 안 돼요. 이거는 예배 시하고 이거 사인화 되고요.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방망이 치듯이 이제 우리 집중해서 예배 지금부터 드립니다 선포하는 걸로
종을 치거든요. 뭐 제가 예배 시간에 막 칠 때 자꾸 이거 치사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 맞출 때도 치기는 치던데 종 칠 때는 여러분들 다른 짓 하지 말고 집중합시다 하고 이제 종을 치는 거죠. 이 종을 보고 자꾸 뭐 복을 주세요 하면 되죠. 종을 또 막 섬기고 십자가 보고 절하지 마세요. 그거 절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은 예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하지만 예수님 안 보이는데 그거 뭐 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전부 절하고 합장하고 이런 말. 천주교 하는 짓이나 불교 사는 짓이나 똑같아요. 절에 가도 이렇게 하지. 천주교 성당에 가도 이렇게 하지. 그 절에 다니는 보살이나 중들고 옷 색깔이 뭡니까? 회색. 천주교 가면 다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는 결혼 안 하고 또 하여튼 뭐 묵비권을 가지고 우리가 말 안 하고 말이 너무 많아서도 문제지만은 부부간에 너무 말 안 하면요 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말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천주교 수녀 있다가 돌아와서 우리 RTS 졸업하고 목사님 된 분이 몇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내가는 지옥에서 빠져나오십니다 그래요. 그럼 뭐 왜 그러냐 하니까 오전에는 주로 수녀회 그 모임에서 절대 집에 가면 안 되고 단절하고 통화도 하면 안 되고 완전히 그 수련원처럼 수녀원에 그는 오전에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심 때까지 그런데 묵비거리 그런 이제 뭐 하여튼 자기들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라.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거 그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못한다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안 하고 있는 거는 다르거든요. 나는 참 이런 말을 감히 하는데 정신병원에서 감금된 사람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참 저는 마음이 두고 기도합니다마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루도 내가 김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요 이게 말 안 한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감옥이요 감옥.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유를 말합니다. 밤처럼 짙은 흑암이 덮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지식인들도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 뭐 예술인 전문인 연예인 다 할 것 없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종합청사마 전부 제가 볼 때는요 전부 흑암의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 빛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간단하게 기도됩니다. 따라합시다. 청와대에 다락방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불쌍해요. 자기 딸을 하려고 저렇게 자기 이념과 뭐 철학을 가지고 저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인도안 받으면 그게 다 헛수고거든요. 비참하거든요. 정말로 우리 대통령이 영적인 뭐 국부 아닙니까? 국부. 뭐 영적으로 아버지, 영적이란다. 국가적으로는 뭐 어른 아닙니까? 어른. 대통령에서 기도 진짜 많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게 복음화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요.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 청와대부터 찬송 소리가 나게 주옵소서. 청와대에 예배드리게 주옵소서. 꼭 우리 다락방 아니라도 다락방 들어가면 더 좋고 청와대에 예배드리고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면 얼마나 좋겠노. 잘하나 못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는 진짜 잘한다고 봅니다. 백악관에 찬송 소리가 나고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이 세상에는 밤처럼 짙은 흑암이요 온 지구촌과 만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모릅니다.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은 형체가 갖춰지지 않았고 생물이 없이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이 빠졌네요. 깊은 흑암만 있었습니다. 어째 보면 그 순서는요, 흑암, 혼돈, 공허 열에 보면 됩니다. 흑암이 딱 역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혼돈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기드온 300여사가 싸울 때에 적군들은 혼돈됐어요. 저끼리 찔러 죽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흑암의 역사는 뭐냐? 가만히 놔둬도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좌파 우파, 우리나라 종교, 우리나라 안에서 막 싸우고, 가만히 놔둬도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흑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축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이 흑암이 문제예요. 흑암. 제일 더러운 병이 암이고 그 다음에 흑암이 제일 더러운 병이란 그럽니까? 이 흑암 역사예요. 흑암 역사. 오늘부터 줄기차게 새해부터는 일어나 빛을 발해서 흑암이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흑암이 역사할 수 있고 내 개인에게도 흑암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해라. 우리가 할 일은 빛만 바라면 됩니다. 직장 가서 빛입니다. 나는 빛이다 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나는 빛이다. 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내가 찾아보니까 호시크라는 말인데 문자대로 흑암인데 어둡다는 말이죠. 똑같은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는 불행하다 이렇게 뜻이 나더라. 또 파멸되고 죽음을 말하고 무지, 모르죠. 흑암이니까 안 보이니까 모릅니다. 영안의 눈이 어둡고 슬픔, 아주 사악하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 하나가 다 활용했어요. 이 어두운 지금 밤처럼 불문명한 그 암흑, 모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행하죠.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눈물의 호소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 적 우러는데 거기 빛이 없으며 그러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십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으로서 미리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죠. 해가 어두워졌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곳에는 어디든지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은 일반적인 심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은 죄와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악한 왕국들이 종종 불과 칼로 멸망당하는 것을 마지막 날에 있을 세상의 심판에 대한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될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러십니다. 흑암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역사했습니다. 암모스 8장 9절에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지금도 흑암이 역사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우리 온 교회는 그리스도가 빛이 돼서 역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내용들이 다 연이가 되는데 요엘서 2장 31절 인용했죠.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다 그러십니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해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이것이 어두움인 줄 모른다니까. 흑암인 줄 몰라요. 지금 솔직히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 안 듣는 사람은 흑암 가면 그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현장 가면 공사판 현장이가 이래 생각합니다. 핵심 요원 가면 간첩이가 이래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그렇지만 이 흑암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이래 인터넷 들어가 보면 혹 우리 다락방 안 하는 목사님인데도 흑암의 설교를 혹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정말로 기도하고 인도받는 분은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흑암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징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참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어두움에 살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안 옵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양심은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할머니가 엿을 사가지고 저녁 되면 이제 우리 동생들 다 오면은 우리 집에는 꼴무섬도 있고 한데 저 아이들 다 나눠주려고 고물 팔아가지고 엿을 저 농우에 올려놨어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머리 안 씁니까? 제가 장남인데 그 장남이라도 제가 작거든요. 뭐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지 몰라도 내가 머리를 썼지. 시골에 가면 다른 장비 뭐 삼각 사다리 그런 거 없습니다. 말통 딱 놓고 대 올리고 할머니 딱딱한 비계 올리고 거기 올라간 거라. 올라가니까 농우에 손이 잘려가는 거라. 엿이 7개인가 있는데 그거 하나 내라 먹고 맛있더라고. 한 개 더 먹어나간 거래요. 그런데 할머니가 딱 내 눈치 보고는 엿이 7개인데 왜 5개밖에 없냐. 그래가 나 모르겠다 했거든요. 거짓말 했거든요. 덜 기뻐서 왜? 입에 엿 묻고 밀가루가 묻었어. 제가 참 그때 얼마나 어렸지만 창피스럽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엿이라 먹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엿 저거 먹고는 할머니한테 들키겠구나. 그때 제가요, 지금 생각하면 창세기 3장 문제지. 뭐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먼저 먹었어요. 나는 안 몰랍니다. 동생들 주서 일하면 될 건데 내가 하나 더 먹고 싶었고 욕심으로요, 나 안 먹었다 그랬거든요. 야 이놈아, 네 입에 밀가루가 묻었다. 엿 먹으면 표가 묻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숨길 수가 없는데 참 우리가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저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옛날에는 애들이 뭐 장난치고 옛날에는 그 창호지를 가지고 문을 발라놨는데 애들이 얼마나 발랐는지. 이 아들 둘이 있는데 큰 놈 작은 놈 재밌거든. 그 창호지고 문을 딱 해놨는데 조선족이 보는데 이거 손가락을 타면 똑 뚫리잖아요.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형이 하니까 동생도 나도 해보자고 똑 하고. 그러니까 두 놈이 얼마나 손가락 가지고 이 숱이 났던지 온 문을 다 뚫어놨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른 놈이십니까? 그래가 두 놈을 불러놓고 이거 누가 했나 이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린 모른다 그래. 이거 누가 떨었나 하니까 지가 떨었다. 지가. 문 지가 어째 떨습니까? 아들 거.
오늘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속이고 하려고 해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 가지고 빛을 좋아하지 않죠. 자꾸 흑암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일어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그러십니다. 뭐 빛을 어디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내 안에 빛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말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네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십니다. 내가 빛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빛이시잖아요.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에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24시 365일 여호와가 빛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이 내게 영광이요 영광이 빛이나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미칠 것입니다. 마친다. 슬픔의 날이 끝나는 겁니다. 자, 태양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소중하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야 합니다. 태양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절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에 제일 먼저 뭐를 창조하십니까? 빛.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만물의 빛입니다. 제가 자꾸 그런 말인데, 우리 이게 실내니까 우리가 자꾸 바쁘가니까 그리 못하는데, 실내에 있는 이 화분은요 꼭 빛을 봐야 됩니다. 이 조명등 이가가 안 됩니다. 이거 저쪽에 뒤에 있는 거는 불편하잖아요. 그늘에 있는 작물은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감옥이 호텔입니다. 라지에다 다 온도 맞춰서 들어오고요, 먹는 것 적당히 다 줍니다. 감옥인데 왜 건강이 무너집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빛.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는 뭐 벽을 쌓고 철장하는 그런 가락이 아니고 땅 밑에다가 땅을 파고, 그 옛날에 우리나라 고래장처럼 땅을 팔고 그 위에다가 큰 쇠 망을 이렇게 쇠 철장을 해서 딱 덮고 자물쇠 잠가보는, 그 위를 쳐다보고, 그 밑에 막 개구리, 뱀도 들어오고 벌레가 있고 습기가 차고, 보내줄 때까지 햇빛도 못 보고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햇빛을 못 보고 건강이 무너지게 돼 있다. 요즘은 막 또 건강 무너지면 국가 책임져야 되니까 저 감옥에 나는 안 가봤지만 얼마나 잘 해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밥도 안 주는데, 감옥에 가면 시간 따라 햇빛 쏘도록 딱 햇빛 보도록 해주고, 시간 따라 운동하도록 하고, 밥 시간 맞춰 딱 주고, 따뜻한 라지에다 온도 딱 들어오고 이불자리 다 주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빨리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싶다 가고 싶겠습니까만, 하여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햇빛, 그래서 이 빛이 없는 곳에는 흑암도 역사하지만 우리 자연의 태양의 빛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된다. 우리 비유로 그렇게 잘 볼 수 있고, 예수님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만 기록됐지요. 그 안에 생명이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이 보았습니다. 다른 사도는 그 말을 못 했어요. 요한 사도는 영적인 사실을 잘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 빛을 놔두고 빛은 빼버리고 흑암만 오는 것이 아니고 빛이 와 있고 흑암이 이미 결박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십니다. 흑암의 역사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말이죠. 행하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 하는데 뭐 빛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 안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불신자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 바꿨죠. 남산동 교회가 예수생명으로 바뀐 거 이 지역에 웬만한 사람 다 안다 그래요. 제가 저쪽 건물에 저쪽 건너에 있을 때 지하실을 예배당합니까? 밖에 뭐 차 때문에 밖에 어슬렁슬렁 나와서 있으니까 내가 남산동 교회 목사인 줄 몰랐지. 지나간 사람이요. 남산동 교회 간판을 가리키면서 제가 있는 줄 몰랐지. 저희끼리 하는 말로 그럼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다 이러더라고. 내 기분이 어디 나쁘 딱 받아만 하려다가 그래 저 교회는 뭐 이단이다 그 말이겠지. 저거들이 뭐 알고 이단입니까?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네. 진짜 이단이 있는데 그 말은 제가 왜 합니까? 남들이 우리 교회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압니다. 예수생명교회 뭐 하는지 다 자기들끼리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다른 교단 장로님 몇 분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뭐 좋아하고 딱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외에는요 거의 다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복음 전하면 예수님도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그랬고 왜 미움을 당하느냐? 진짜 복음 전하니 자기들도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복음 전을 우리를 보고 미워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됐든지 그분들이 잘못됐든지 그건 하나님 아실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했다 그래요. 진짜 우리는 우리만큼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랐고 예를 쓰는 교단과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자부하고 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는 메시지라고 또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왜?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이사야 20장 1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빛을 비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는가? 민족들이 빛을 향해서 나오고 왕들도 찾아온다. 야, 여러분들 이걸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못하죠. 그게 막 물질의 경제 축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막 몰려 들어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좀 뭐 손장난이 뭐라 그럴까 뭐 만들고 일하는 걸 좀 좋아했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아주 어릴 때 제가 아주 때 글도 모를 때 자석을 가지고 모래에서 이렇게 쇳가루를 이렇게 모으는 거 이런 거를 아버지가 가르쳐 주고 돋보기 빛을 모으면 종이가 타잖아요. 아버지 그런 거 가르쳐 줘요.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인지 3학년 모르는데요. 호접등본 해오라고. 그 면사무소 뭔데? 그거 해오라고. 우측에 뭐 물건 붙이는데 생진해봤습니까? 아버지가 가시면 될 건데 저를 시켜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습을 아버지가 저한테 시켰어요. 자, 그런 말을 이제 자 오늘 우리가 그 자석을 보면은 자석에 색가루가 막 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빛을 발하면은 시골에 가면은 그 불빛을 바라보고 온갖 벌레들이 다 빨려 들어옵니다. 시골에 가면 일제시대에 그렇게 했다는데 그 논에다가 큰 불을 밝혀놓고
그 밑에 석유를 이렇게 받아놓고 석유 큰 그릇에 불을 박혀놓으면 벌레들이 그게 막 다 모이면은 벌레들이 모이면 그때 석유 그거 빠져 죽는 거예요. 냄새 빠지고. 그러면 농약을 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참 머리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안겨오고 들어오고 굴러 들어오고 모이고 막 되어집니다. 벌레들하고 오너라 하고 뭐 벌레들 뭐 좋아하는 냄새도 중요해. 불만 밝히니까 온 벌레가 막 다 모이듯이 오늘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니까 몰려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되어지니까요. 그 당시에 각 나라 왕들과 지식인들과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나는 게 막 소원이야, 소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다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등불을 향하여 벌레들이 뭣도 모르고 몰려들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빛을 발하면 이 빛을 향하여 다 모이게 됩니다.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있고 무속인들도 있고 뭐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하도 올라서서 한번 봅니다. 목사님들도 있고 뭐 그건 다 믿지는 않아요. 참고로 세계 예언가들의 그 뭐 철학자, 뭐 통계학으로도 말하고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런데 내가 뭐 그렇게 단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앞으로 세계를 영적으로 크게 지도할 사람이 코리아, 한국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 사람들 은은한 것처럼 인터넷 보는 사람 다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강대국이 된다 그래요. 그 저는 볼 때에 그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려가 말했든지 뭐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귀신도 뭐 그런 건 알아맞혔잖아요.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된다 안 된다고 보다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우리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사명만 잘 감당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라 땅이 넓다 좁다 관계없이 인구가 많다 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계의 영적 큰 지도자가 코리아에서 나온다. 뭐 그래 그 사람들 말했든 안 했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 시대에 요셉만큼 큰 지도자가 없었어요. 요셉 때문에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요셉이 그 양식 모아놨다가 사놨다가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인물이 우리 복음 안에 우리 렘트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렘트들은 진짜 요셉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큰 좋은 대학 공부를 잘하고 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됐죠. 억울한 눈명을 덮으시고 감옥에 갇히십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사무장 돼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되십니까?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니 그 요셉이 결국 바로는 자기 이름은 바로라는 말이 파울로스라는 말이 그 왕이라는 대명사입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집트 말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로. 그 왕이 또 자기 자리 없으면 안 되니까 모든 재반 업무를 자기는 이름만 왕이지
전부 실권을 요셉에게 다 줬습니다. 말이 총리지. 요셉이 말대로 다 됐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 시대의 요셉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 깨달은 복음의 뿌리를 나는 우리 렘터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런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뭐 나이가 50이 안팎으로 그만하고 이제 그래 우리는 텄다 이제 나이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직까지 80대인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모세는 80세 그때 제대로 세례 받았는데 80세 되려고 하면 최 장로님 몇 년입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네, 그죠? 아직 뭐 까마득합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막 우리 아들이면 세민이 가겠지. 그것도 좋은 뜻인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요셉처럼 다윗도 그렇고 목동으로 있을 때 누가 다윗이 왕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노예가 총리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왕들도 따라가고 은금보를 가지고 오고 뭐 바다 해산물 뭐 할 것이 막 좋은 거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빛을 향하여. 흑암이 결박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작은 집이지만은 빛을 비추면은 큰 족속이 되고, 제가 쉬운 성경을 그냥 올려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이죠.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날을 이룬다. 여호와 하나님이니 속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쉬운 성경은 기록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일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사진을 올리는데 내가 그걸 보고 한참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여기는 이쪽에는 길이 있고 막 뭐라 그러노?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가다 오토바이 대놓고 사람들을 또 초등학교 아들 줄 씌워대지 그냥 맨 땅에 그냥 뭐 자리 하나 깔고 그냥 길가에 이쪽에 차가 막 다니고 그거 뭐 흙탕물이 있고 뭐 지저분하더라고요. 그 담벼락 밑에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한 열 몇 명 모아놓고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리는데 제가 그데가 토를 달았습니다. 이 어느 나라의 광경이냐고 올렸더니 우리 알테스 출신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그 오토바이 남바를 보니까 뭐 약자인데 인도입니다 그래요. 야, 인도 같더라. 인도에서 어느 목사님인지는 몰라도 얼굴은 새까맣죠. 눈 새까맣고 그 인도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젊은 사람, 남은 사람 예배당이 없이 또 핍박하니까 아무데나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길가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고 한참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밑에 토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미션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또 오늘 또 우리 저희 집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듣는 건데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지금 이란 쪽에 많은 사람이 그 모슬렘인데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있으면 흑암이 결박되고 우리는 빛만 바라면 몰려들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곳에 깃발을 꽂는 것이 전도다. 되어지는 전도, 빛을 비추는 전도 아닙니까? 세계의 역사와 경제는 빛을 비추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처럼 우리나라 절대 안 무너집니다. 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괜찮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우리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몇몇 사람이 희생당하지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얼음이 합니다. 이 위기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 빛만 바라면 하나님이 큰 새의 응답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